뒤에까지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나눔집 보면서 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위기 25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22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항상 새해부터 다짐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자 하지만 항상 이제 다가오는 고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 되게 답답한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실까? 그게 좀 답답할 수도 있게 느껴지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물론 그 시대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교환을 보면 도입부에 4월 22일 저녁 8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10분 동안 이렇게 불을 다 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물론 동참한 사람도 있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된 거였지만 저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날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지구의 날 행사인데요. 이 10분 동안 이렇게 소등한 걸로 인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52톤의 감축 효과가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과 자연 모두의 공존을 위한 노력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이 본문 안식년과 희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강자와 약자를 나누시고 또 그 강자와 약자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을 또 말씀하셨는데 이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자연도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보면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전에 팔렸던 종도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출애굽 가운데 출애굽 정신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절기가 이제 바로 희년인데 이 희년의 자유와 해방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 우리는 그 희년 정신으로 인해서 생명과 자유를 선물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냐면요. 바로 안식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안식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일하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는 안식일이 그 안식일에서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시지만 안식년과 이 희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게 하시는 겁니다. 안식년을 보면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 규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안식의 주체가 여기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땅에 안식을 주다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이 땅의 원주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땅은 몸살을 지금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를 그 원형을 우리가 잘 보존하면서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결혼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조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냐면, 식당에 있는, 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약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성품과 내면을 엿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만드신 분을 또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레위기 이전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본문부터는 땅에 대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땅을 쉬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년째까지 열심히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생기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예요? 이 회사가 나를 부품으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구나, 나를 동반자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부품으로 생각하고 뭐 너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이런 반응을 우리가 좀 받게 되면 회사를 향한 마음이 좀 식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7년째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이 자연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쉴 수 있게 해 주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6년째 수확한 걸 가지고 7년째 1년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반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1년 동안 우리가 아무 수확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게 된다면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이대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회사도, 제가 회사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가 우리를 동반자로 대하고 싶지 않아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일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추구 앞에서 개인적인 부분은 좀 무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도 우리를 동반자로 대하긴 하지만 그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고, 그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백성은 땅을 우리의 필요와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 주인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이웃들, 특히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됩니다. 생산을 멈추고 절로 맺힌 곡식과 과실, 일꾼이나 종, 나그네, 심지어 가축과 들짐승까지 함께 먹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을 소유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일거리 잔뜩 주면서 쉬면서 해. 일거리 잔뜩 주면서 아이 쉬어. 몸이 재산이야. 하지 마.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했어? 그때 우리가 제일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고 나만 쉬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심지어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함께 쉴 수 있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이 안식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안식을 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밑에 있는 직원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제 그 한 성도님이 전교회에 있을 때 힘들다라고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장로님은 주일에 누구보다 봉사를 많이 하시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못 나오세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회사에선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키는 거죠.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약간 장로님을 디스한 게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장로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웃에 대해서도 동일시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안식을 주고 이웃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도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부의 축적과 탐욕에서 해방되고 또 마음이 불안해서 일을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자꾸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도모해야 한다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서요, 주님의 그 샬롬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하는 게 또한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쉴 때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1년 동안 뭘 먹어야 되지? 그럼 1년 동안 안식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결단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1년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한다면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짐이 아니라 나눔이, 그리고 움켜짐이 아니라 내어줌이 참 쉼의 결과라고, 또 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노예에게 안식을 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년째 되는 해가요, 희년이에요. 안식년을 7번 보내면 이 희년이 옵니다. 그러면 49년째, 그러니까 48년까지 그 안식년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이 49년째 될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2년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연속적으로 2년인데 결과적으로는 또 3년이에요. 왜냐하면 1년 쉬었죠. 안식년 때문에 안식년 7년째 되는 날 쉬었죠. 희년이 와서 또 그 다음 년을 쉬었어요. 쉬었으면 경작된 게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 년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연속적으로 3년을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3년 정도의 시간을 쉴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우리가 또한 안식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공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예에게 안식을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0년째 되는 이 희년에는 모든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도 해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땅과 노예의 안식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과 땅과 회복의 이 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시 시작됨이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믿음과 사랑으로 돌봐야 할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누구일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목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정신을 정말 지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나 이 희년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 중에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예들도 해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누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괜히 또 화가 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지금 내어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네 건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원래 다시 내가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불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가야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소유와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또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가 진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할 연약한 이들이 누구일까?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가 있다면, 또는 영적으로 눌린 자가 있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울에 비도 정말 많이 왔잖아요. 침수 피해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곳의 근처에 군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는 목사님도 그 예배당 1층하고 지하가 다 침수돼가지고 앰프랑 음향시설이랑 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침수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피해가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그것을 또는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재정을 허락하신 교회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의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걸 여유롭게 주셨다면 또한 나눠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예화입니다. 예화인데 인디언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인디언 노인이 하루에
양파를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데 딱 20주를 가지고 와서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인이 와가지고 그 20주를 한꺼번에 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이 그 인디언 노인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왜 안 파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시장을 너무 사랑하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자연, 뭐 바람, 햇빛, 나무의 그 흔들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의 대화, 그런 시간들을 자기는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양파 20주를 가지고 나와서 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팔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파를 팔러 나온 이 인디언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경제, 효율, 이익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그 이 일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자신을 위해 쓰는 소비재가 증가할 때보다 가까운 이웃을 위해 쓰는 관계재가 풍성할 때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저에게도 이러한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면 빨리 20줄 팔고 집에 가서 좀 쉬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쉼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구나. 빨리 팔고 들어가서 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짚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큰 것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더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일지,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이 멈춤과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공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와 주변 사람과의 공존, 그리고 우리와 자연과의 공존, 자연재해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부분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스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내 주변 이웃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제가 또 다스린다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그 이웃과 나와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가치가 어떻게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눔을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변에 그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멈춤과 나눔을 통해서 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급을 받으려면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다녀오면서 느끼셨잖아요. 여러분의 지갑을 비우고 뭔가 해야 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비우고 제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셨던 그 은혜와 그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비워야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역을 나누는 시간 1, 2번이 함께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지구 필수 교육과 또 특강, 그리고 우리 하반기 이제 예제자와 엑스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 힘든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채워지는 그런 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뜨거웠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뜨거웠던 기억이 그래 내가 그땐 그랬지 라고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이 내어지고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이 여전히 지금 내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일 경계하는 게 뭐고 최근에도 반성하는 게 뭐냐면, 그래 원래 그 연차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제가 저를 제일 치는 게 그런 거예요. 맞아, 내가 그때는 그랬지. 진짜 설교 준비한다고 일주일에 본문 연구만 진짜 20시간 이상 그렇게 해서 막 원고 뜯어고치고 했는데 이제는 원고도 안 쓰고 막 설교하고, 어떨 때는 찬양 콘티 짠다고 막 몇 시간씩 끙끙댔는데 멜로디 가사가 뭔가 이어지지 않고 이런다고 막 끙끙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를 많이 반성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 그땐 그랬지. 그리고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때는 한참 그렇게 해야 될 때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삶으로 좀 보여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니네들 그때 그 시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주시고 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더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여우사촌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 젊은이들이 되기를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면서 모임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광고까지 이어서 하고요. 아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청년지구 DT가 계속 진행되고 이제 모집 중에 있고요. 예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촌별로 모든 교역자들이 예제자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엑스이도 있기 때문에 엑스이를 담당하시는 이제 전도사님들은 그 예제자 평일반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외에 전도사님들은 다 각기 반 하나씩 맡아서 토요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한 반을 맡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잡혀 있는 시간은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일단 첫 모임을 가지고 나서 진행하는 시간을 조정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우리가 3시부터 5시쯤 진행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그 시간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 본문으로는 레이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레이기 특강을 2주에 걸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이제 정혜원 목사님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강의에도 한번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손수 만드신 교재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엑스이 전도 훈련이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나다 싶으면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부담이 온다.
나다 싶은 겁니다. 네, 이야기하면서 또 반응이 있는 목원이 있다. 그래 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다 너다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파워 맨즈데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 담당하고 계시는 이명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이때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네, 저 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없고요. 그리고 청년지구 목자봉의 오픈 특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분당채플 그레이스홀에서 한권수 대표 이렇게 초청해서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코칭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코끼리와 기수 이 비유를 통해서 코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그런 강의와 이런 좀 나눔의 시간이 될 건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코끼리를 이렇게 이끌고 간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코끼리에게 각인을 시키잖아요. 사실 그 동물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쇠사슬 같은 걸로 묶여 있지만 사실상 코끼리의 힘으로는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 근데 어린 시절 각인된 도저히 그 풀리지 않는 꽉 묶여 있는 그게 어린 시절 기억에 각인이 돼가지고 다 큰 성인이 돼서도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못하고 그리고 코끼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기수나 뭐 코끼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코칭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목장뿐만 아니고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강의니까요. 일단 목자님들, 수목자님들은 필수 참석이고요.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토목모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참석해 주셔야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목원들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년지구 이제 현장 온라인 해외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현장은 원래 일정이 목금토에서 목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사역이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촌에서도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5명? 6명? 5명이었죠? 하나, 둘, 셋, 5, 그죠? 지금 한 10명 되던가요? 네. 여호수아가 절반 이상 참여해서 현장 해외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해외 선교는 오늘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준비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각자 담당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부담이 크지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뭐 인터넷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중국의 현지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좀 접어들면서 어쨌든 그 나라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검사를 다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오면 매출이 아마 전면 금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가 오후에 계획을 잡고 있지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하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든 이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니까 더 잘 알아서 더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촌 광고를 더 드리면 이번 주에 저희 홀리웨이브 줄 안내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이번 제가 계속 목장별로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풀 차례인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번 주요. 예, 아. 다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면 또 안 된다고 하기도 답답하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목장에 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 친구가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그 세 명의 자매들이 또 우리 하인산 목장으로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두 명의 자매가 이번 주에 이제 또 산풀에 탐방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매 한 명이 이번 주에 탐방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목장 한 세 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목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 내일 한번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광고는 하나 뭐냐면 그 목장 보고서를 잘 올려주십시오. 네, 네, 잘 올려주시고요. 주일날 저녁에 늦는 거 가지고는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월요일 오전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화요일날 아침에도 한번 보고 또 수요일날 아침에도 한번 보고 목요일날 아침에도 한번 보고요. 목요일쯤에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할 때 있고요. 또 너무 장기화 된다 싶으면 제가 또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든 거 아시는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꼭 목장 보고서를 잘 올려주시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랑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뭐 질문할 거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언젠가는 궁금한 게 있을 거를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외면해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그 길을